조선일보 이 대기자를 넘어서서 최보식이라고 하는 아마 기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최보식 선생이 대구시립병원 호스포스 병동 책임자로 있는 김여한이라는 여의사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상단 하단 전면에 그것을 수록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최보식 선생이 김여한이라는 여의사를 불러서 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연세대 그 의료원 같은데 얼마든지 훌륭한 의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김여한이라는 여의사를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김여한이라는 여의사는 일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여성이신데 약 1000여 명의 임종 환자들을 그 임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예요. 의사라고 하지만 1000명의 임종을 지켰다,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런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보식 선생이 그 여의사를 초청했고 또 바로 그 무렵에 김여한이라는 여의사는 책 한 권을 출간했는데 책 제목이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왜 이런 책을 출간했을까? 그래서 최보식 선생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평생 기자로 온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닥터 김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을 한 겁니다. 역시 기자는 기자들하고요. 첫 질문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야,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다니. 그런데 김여한이란 여의사가 지체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이란 첫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누구도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가을이 오는 것을 거부할 자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계절 봄이 가는 것을 붙잡아둘 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계시죠?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그룹 회장님이란 분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님도 별 수 없구나. 또 대통령들도요. 뭐 다 아시잖아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자기 고향 마을 위에 있는 산 능선에 올라가 가지고 몸을 날려서 자살해 버린 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할 수 있단 말인가? 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자살은 아니올시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 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일을 어찌 하노?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 그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김여한이라는 그 여사가 죽음이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어미가 자식의 죽음을 대신하거나 그 자식이 죽을 때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혼자 가야 돼요. 죽음이 얼마나 애롭고 고독한 길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대체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뭐 때가 되면 뭐 죽지,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질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평생을 같이 했던 남편도 아내도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그렇게 기원 부리던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는데, 생각만 해도 미소가 탁 지나갔었는데 그 아이들도 다 놔두고 가야 돼. 또 제 목회길에요 엄청난 은혜를 끼친 분이 계세요. 박종희 권사님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교회 개척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김중건 목사님을 모시고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중앙지구 대표로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이럴 수는 없는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평생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거기는 뭐 봉급도 없어요.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 김민곤 목사님께서 유난히 저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 시대에 300만 원을 빌려주셨거든요. 거의 뭐 이제 50여 년이 가깝네요. 50여 년 전. 그래서 그 300만 원 가지고 응암동 있죠, 서대문구. 거기서 2층 집을 얻어서 임대해서 살면서 제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엑스플로 74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뚝섬에서 열렸던 세계 기도 대성회. 그런데 난데없이 개척의 소원을 주시니까 김중원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이시거든요. 미국 가서도 김중건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요, 미국인들도 예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초청 기도회를 새로 시작해서 1회, 2회, 3회 메시지를 전한 어른이시거든요. 엑스플로 74 때는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광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텐트 그 80세기 복음화 대성회 때는 텐트 치고 여의도 광장에서 자면서 불철주야 4박 5일간 그 거대한 역사적인 현장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33만 명이. 저 제주도, 심지어는 울릉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녁에는요 158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빌려가지고 방학 중이니까 그 교실을 숙소로 해가지고 정말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중건 목사님이 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주시면서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서 조국 복음화를 위해서 몸을 던져 헌신하시는 그 어른이 저의 상급자이시고 저를 위해서 또 조국 복음화에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귀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김중건 목사님이 오다를 내리면 싫든 좋든 무조건 아멘으로 하다 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엑스플로 74 때는요
여의도 광장에 모인 그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텐트를 뭐 수없이 쳤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 33만 명을 몇 끼니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33만 명의 밥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 집회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절강까지 다 뒤졌거든요. 한 번 밥을 할 때 가장 많은 수를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이 어디에 없단 말인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요, 이쪽 가스로 그 밥을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쭉 해가지고 서랍식으로 뽑아가지고 퍼서 학교로 텐트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다 놀라워요. 다 놀라워. 예? 여러분, 말이 33만 명이지 지금하고 또 다른 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밥을 먹이느냐, 어떻게 잠을 재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으로 다리를 건너서 막 찬양하면서 줄 서가지고 다니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이 저를 존중히 여겨서 또 서울중앙지구 대표로 세워놓으셨지만, 그러나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개척회로 부르시니까 김진구 목사님한테 지체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00만 원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전세금이요, 여기 대치동에 있는데 진달래 아파트라는 게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아파트가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진달래 아파트 105동 106호 그것을 전세로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가격이요 750만 원이에요. 근데 750만 원이 제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한다 말도 않고 하나님이란 분이 개척해라 했으니까 확실히 그분을 정확히 만났기 때문에요, 그분이 책임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사실 신학 다니면서 학비, 생활비, 가족들 생계비 그분이 책임지신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75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시대에 35평짜리 전세금이. 근데 3월 5일 날 입주 날짜인데 3월 4일까지 돈이 안 된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노.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3월 5일 날 입주니까 하루 남았지만, 근데 그때 난데없이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도 않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전혀 건넨 일이 없는데 참으로 160만 원 건네준 분, 100만 원 건네준 분, 막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3월 5일 날 750만 원을 지불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5평짜리 아파트 거실 있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교인도 하나도 없고 돈도 빵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사람이 교회를 아파트 살면서 거기다 개척한단 말인가. 그래서 옆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라든지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가 되지 않고 전도사 시절이고 양전도사, 교인 한 분 앞에 눈물이 세 바가지야. 그건 알고 있느냐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처지나 형편을 전혀 몰랐어요. 학생운동에. 그때 하는 일이란 게 뭐 서울중앙지구 대표라고 하면 뭐 직함으로 봐서는 큰 직함 같은데 아니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현장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이화여대, 고대, 서울의대, 그리고요 서울역, 그다음에 그 CCC 서울중앙지구가 정동에 있는데 그 능선 넘어가면 사직공원, 남산, 버스 정류장 계속 현장 전도. 그래서 하루에 몇 명 만났는지, 관심 가진 사람 몇 분인지, 영접자는 몇 분인지, 거절한 사람 몇 분인지, 대적하고 반대한 사람 몇 분인지 이 보고서를 항상 써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조국 보고만 해서 오늘 던졌지만 그렇게 교회 개척의 길이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는 지체하지 않고 그거 얻어진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집 가족들을 데리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집사람은 둘째 녀석이 아기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 저 간호학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교무주임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 데리고 국가고시 치는데 데리고 갔어요. 감독하고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요 우리 집 큰애하고 둘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김여한이라는 여의사가 천여 명의,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천여 명의 임종을 지키고 천여 명한테 사망 선고를 내렸다니. 그러면서요, 그러면 그 최보식 기자가 그걸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임종을 지켜봤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습니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왜 없겠습니까? 50대 후반 어떤 집안의 가장 되신 분이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종을 또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그 임종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의 따님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로 입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얽혔더라고요. 그랬어요. 세상에. 아비가 되어가지고 그 따님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식당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있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을 딱 감고 임종하는 순간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김여한이란 여의사도 자기도 모르면서 눈물을 쏟았다는 거. 그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여 명의 임종을 지켜보는 과정 중에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때 바로 김여한이라는 여의사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나 책을 출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최보식 기자도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김여한이란 1000명의 임종을 지켜보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이 여의사를 통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비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는 목사로서 요즘은 순회 설교자거든요. 부르는 대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부르든 갑니다. 그런데 그런저로서도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목사님들도 만나보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여의사의 말대로 죽음이 예비된 사람은 만나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는 1000명의 임종을 지킨 여의사가 출간한 그 책을 추천하는 것이죠. 한번 봐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르면 가야만 하는 원수 중에 원수가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그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보다 무서운 원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더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러시아가 최초로 문을 열었을 무렵이요,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교 그 총장님이 저보고 와서 수양회를 인도해달라고, 신학생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부부 동반해서 가기는 모스크바를 갔거든요. 자, 그때만 해도요, 문호가 열린 직후라 한 두세 명, 서너 사람이 우리 옆으로 적고 나면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데. 그래서 그 모스크바 신학생들과 더불어 이 수양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수양회를 인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안내하던 모스크바 대학 다니는 한 형제 보고, 우리 한국인이에요. 어떻게 그 모스크바 일찍 가서 그렇게 신학교,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그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탐독한 작가 중에 한 분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였거든요. 톨스토이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뭐 그 책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도서관 또 학생 직원이 되어가지고 책도 사오고 수많은 독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스크바를 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톨스토이의 생가를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나와 우리 집사람 톨스토이 생가로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요, 톨스토이 생가를 방마다 룸마다 거실 다 구경하고요. 그다음 톨스토이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알게 됐는데요. 톨스토이는요,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개망나니 같은 사격의 왕자였습니다. 용모도 갖추고 있었고 또 대문호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자산이요, 지방에 있어.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때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죠? 농노들을 동원해서 그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한 곡물을 모스크바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또 필요할 때 나누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 농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수확물이 원체 많으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인데 나누어지는 것을 받으려고 대기할 정도로. 그래서 불행이란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 자기 형님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엄청난 충격을 먹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의 형님을, 동생이 나하고 한마디 은원도 없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불러가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형님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비로소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죽음의 폭이 넓지만 궁극적으로요, 죽음으로서 그만이냐 아니냐, 죽음으로서 끝이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서유럽 여행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파리를 갔습니다. 근데 그는 파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을 원치 않은데도 보게 됐어. 그 사형수들이 바둥거리면서 단칼에 목이 잘리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도대체 죽음이란 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이란 죽음으로서 끝이냐 아니냐,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톨스토이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의 없이 다 죽는다. 나도 죽을 거다. 죽으면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거다.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길이는 그것은 죽었다가 다 죽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부활이죠. 근데 문제는 부활 다시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과학에 눈을 뜨던 바야흐로 눈을 뜨던 시대였거든요. 어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러시아에 여러분 카톨릭 일파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러시아 정교. 그래서 저는 러시아 정교 그 본부랑 다 가봤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이 정교를 믿고 사는 그 가정에서 초청을 해서 그 집에까지 다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 그런데 어려서 러시아 정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활 중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적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공자님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웬일인지 죽었다 3년 안에 다 살아났다 해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러시아 정교 그 신학교 본부도 가봤는데요. 거기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정말 부활했을까? 이거 가지고 이 톨스토이가요 불철주야 추적을 해봤어요. 설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요, 사복음서를 몇 동만 한 사람은 그냥 알아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실성 여부인 거예요. 그때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체를 현대 역사가들이 볼 때도요, 흠을 잡을 수 없게 거의 완벽하게 역사적 기술 방법을 통해 기술한 순서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있지 않아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목사님 그 시대에 무슨 의사냐. 그런데요, 그때 벌써 해부학이 나왔었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누가가요,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룬 누가복음을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다 기록했는데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메신저들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성 여부에 목숨을 건 게 역사거든요. 소설은 허구예요. 그러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죠?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누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누가복음 첫 마디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사실이에요. 제가 CTS 가가지고요, 저는 그 방송에 나오는 메시지를 전해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서 그 감경철 회장님이야 그 사모가는 그 목사님과 직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에 초청하면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지요. 근데 한 번은 본문을요, 기억해 두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까지. 나중에 한번 요한일서를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중에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본인도 3일 만에 부활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는 소리, 전설이나 신화지.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요한이라는 사도가요. 그리고 성경은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적지 않은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도 목사지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맨 마지막이죠. 그 결론 부분에요, 거짓말하면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떨어진다는 제목 중에 하나로 거짓말을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짓말한 자는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은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관계 균열이 와버려요. 못 믿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거짓이 난무하고, 저는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일이 있어요. 확인. 딱 하나만 이것도 예를 듭니다. 제가요, 그 박원선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월 6일 날 퀴어 축제를 한다.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저하고 친밀하게 지낸 장로님이요, 해외여행 간다고 저희 집 사람이랑 둘이 와서 그 전원주택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택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차를 가지고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퀴어 축제 반대에서 모인 분들은 기독교인들이요. 반대 기도에. 그 덕수궁 쪽에 큰 도로를 따라 모여 있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에 참여하고 사인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있는 퀴어 축제를 위해 모인 자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건너봤더니 가림대로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자. 지하도를, 바로 그 지하도 건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갔더니 어떤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막 환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어디 모였느냐고, 구경하라느라고. 그랬더니 그냥 충격을 못 들게 막 그때부터 막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정경 그 젊은이한테 그랬어요. 오늘 여기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구경하러 왔다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막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퀴어 축제 그 현장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시죠? 결혼 같은 거 하면 마을에서 하얀 텐트 치지 않아요? 조그마한 거. 그게 3개 쳐져 있더라고요. 그게 2월 6일 날 3개 쳐져 있고, 그 옆에를 다 걷어서 올려버리니까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요, 한 30여 명이 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YTN을 탁 들었습니다. 그래도 뉴스 채널로서는 그때 제가 그래도 YTN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적이더라고요. 채널을 탁 트는 순간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은 천주교 불교 신자들과 합해서 7, 8천 명이 모였다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어 축제 하는 데는 2만여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YTN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기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날 모인 수가 2만여 명 이상이 모였었거든요.
퀴어 축제는 제가 눈으로 봤지 않아요. 그죠? 30명, 많아봐야 30명. 엄정하게 꾸짖었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어 버렸습니다. 만일 나라가 망한다 하면 당신들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서로 불신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준엄하게 꾸짖어 버렸어요. 끝났는데요. 세상에 그 여성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된 분들한테 액면 그대로 전해드리겠다고. 그 말씀 너무나 고맙다고. 제가요, 일간신문 사설 쓰는 그 논설위원실에도 전화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에도 전화합니다. 그리고요, 언론기관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얀 거짓말이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처리한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했을 경우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이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신문보다 끊어버렸어요. 텔레비전 뉴스 채널도 보질 않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제가 소개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 철학가하고 미국에 가서 국제적인 신학계를 둘이나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느냐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게 불리할지라도요, 사실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어떨 때는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일로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해달라. 다른 사람이 제게 그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죠. 용서해 줄 마음과 자세가 다 돼 있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그 사실이라는 거.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 사건을 놓고 신화나 전설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 마라.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추적해 가보니까 예수 부활 사건은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다른 세계 정상급에 있는 학자들이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 부활의 사실성 여부를 놓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에 있는 학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 섭렵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류 역사상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요, 성경의 인물들 빼고 첫 손가락에 꼽은다면 게리 하버머스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게리 하버머스를 신뢰하는 이유는요, 그분은 20대 때 인생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생의 본질적 문제라는 게 뭐죠? 분명히 우리 인간이란 짐승과 구별된 존재다. 짐승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아요. 뭐 원숭이, 뭐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진화론이 거짓 위에 세워진 학설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세계 정상에 있는 그분도 기자인데요, 세계 정상에 있는 그 진화론자하고 독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기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자들이 그 점에서는 참 긍정적이에요. 그 학자한테 그러더라고. 당신네 진화론자들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아는데 거의 대부분이 허무주의자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 진화론을 대표하는 이 정상급인 학자가요, 답을 잘 못하더라. 허무주의자라는 데는 부인을 못해요. 긍정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죠?
왜 진화론자들은 허무주의자로 전락해버렸죠? 윤리나 도덕도 없어요. 이 진화론자들은.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조상을 누구로 보죠? 원숭이 정도가 아니어서 쫙 올라가면은요, 단세포, 아메바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메바 이전에는 뭐냐? 무기물. 어떻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유기물에서 생세포 하나인 아메바가 될 수, 무기가 무자, 없을 무자가 어떻게 생세포요,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산 것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들은 짐승이나 똑같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이 돌아갈 궁극의 목적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무덤이에요, 무덤. 제가 이런 문제를 그냥 이 생각도 없이 적당히 지어내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은 네가 불리할지라도 아니다. 사실 가지고 승부를 해라. 거짓을 말했을 경우는 그분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했는데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 어른이. 예? 그러거든요. 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요, 윤리나 도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무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부모가 무슨 성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찾아와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진즉 자살했을 거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자살해버리면 되지. 총 한 자로 구해서 빵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지. 네? 그러면 정말 죽음으로써 끝이란 말인가? 왜냐하면요, 저 자살 문제를 생각하니까 맨 먼저 떠오르면 저희 부모님이더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울부짖을까. 근데 죽으면 끝이란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슬프게 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만, 도덕적 작용은 인간의 양심을 생각할 때 그 도덕성을 지닌 그 양심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떠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도 거짓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제가 한 50 몇 명 있는 목사님 그룹에 있는데요, 그분들 다 저하고 친밀한 관계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아까 그 게리 하버머스요. 그 사람 인생 문제,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공부도 다 던져버리고요, 취업하는 거 승리하고 성공하고 목적 달성 다 던져버리고 그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수 인생 문제로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975년입니다. 75년도에요. 마지막 그가 당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 문제. 다 죽으니까 톨스토이가 똑같은 거예요. 다 죽으니까 부활만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 다음에 부활도요, 그 누구도 예수 부활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만큼, 그리고 미국에는 보수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에 자기 일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게리 하버머스가 75년도에요. 그러면 예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사실일까?
그러니까 부활을 주제로 한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400권. 대단한 사람이죠. 1400권을 모아가지고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자그마치 28년 동안 1400권의 책을 불철주야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 결과 2003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그분이 늦게나 신학을 해서 신학자가 돼가지고 미국 리버티 신학교 교수에 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대에 또 무서운 무신론주의자가 있었어요.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 옥스퍼드 출신인데 이 사람은요, 무신론에 관한 역사적으로 세계 1위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신론자들도 안토니 플루한테 그의 절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가 무신론에 관한 책만 31권을 읽었어. 31권. 근데 옆에서요,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3번 만나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이고 패널들이 앉아 있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하는데 3번째는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모여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근데 모일 때마다 게리 하버머스의 완승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무신론주의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체험과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가지고요. 논쟁하면서 둘이 또 굉장히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미국 오면은요, 안토니 플루가 게리 하버머스 집에 가서 잠자고 쉴 정도예요. 그런데 2003년도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상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막 그 뭐냐면은 인간의 DNA 유전인자를 읽어버린 거예요. 유전인자. 그래서 그 유전인자를 조금만 잘 건드리면 잘 걸리는 그 집안의 병도 비껴갈 수 있고요. 머리도 좋게 만들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유전인자를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유전인자를 읽은 게 너무나도 이건 우연히 진화의 결과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됐다는 말은 장난으로도 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몸에 피가 돌지요. 근데요, 세상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피 돌게 하는 그 혈맥 있지 않아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지구 2바퀴 반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기적적인 이장이야. 눈이나 혀도요, 어떻게 된 건지, 그 혀가 어떤 부분은 매운맛, 쓴맛, 단맛, 신맛. 참 놀라운 일이다. DNA를 읽으면서 인간 존재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촌에만 물이 있어. 지구촌에만 산소가 있어. 지구촌에만 생명체들이 갖가지로 있어. 바다로 가나 들로 가나 산으로 가나 이 기기묘묘한 거예요. 똑같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수분을 빨아올려 자랐는데 배추가 되고 당근이 되고 무가 되고, 아니 이만한 씨앗이 커가지고 무가 이렇게 큰 무가, 이해가 가세요? 수박은요, 꽃을 펴고 이만한 꽃이 핀다 싶더니 그 열매가 이만한 게 돼가지고 크고 이렇게 큰 수박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탁 말씀하고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5,000년 전 온숭이 시신을 화석에서 발견했는데요. 여전히 온숭이는 그때도 온숭이였어. 진화 과정적 존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온숭이가 사람을 향해 진화를 해가 하는데 이 과정적 존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단다면 화석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지구촌 전체를 뒤집었는데요. 온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진화하는 그 과정적 존재, 중간 존재라고 해도 그런지 한 번도 발견한 일이 딱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시조새. 아시죠?
손자 손녀들이 배우는 과학적인 시조새가 나. 그럼 파충류가 날아가는 새로 변신하고 진화하는 과정에는 과정적 존재다. 시조새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세계 학계에서는 시조새는 원래 시조새였다,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과정적 존재가 아니다고 결론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창조론 과학자들 가령 세계에 내놓을 만한, 여러분 아시죠? 저 과학기술자 장관을 2번이나 지낸 분 누구죠? 정근모 박사. 그분이 저희 교회에 가서 기도회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메시지도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하고. 그 사람 세계 정상에는 온자력계 천재예요. 과학기술자 장관을 2번이나 지냈고 저 카이스트 3파 역을 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넌 크리스찬인데 아들 때문에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변. 그다음 알죠? 또 김영길 박사. 그 사람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그 연구원이었거든요. 굉장한 자리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하는데 아내 되니까 이하여대 출신인데 교회 안 나가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만 해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데 연구원이 점심시간이 되는데 딱딱임 우리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아니 이 시대에 이 대명천지에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무슨 성경을 공부하러 간다고? 우리 처음에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구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 갔는데 내중에 이제 얘기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면은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바이블 스터디 한 것을 듣고 참여하는 과정 중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김영길 박사가 내중에 뭐 장로가 됐죠. 정근모 장로고 또. 김영길 박사는요, 나사의 그 총망 맞는 그 자리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귀국을 해버립니다. 사람들마다 아이 저 사람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큰 자리인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근데 김영길 박사는 왜 귀국했겠지요? 그 양반은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양반이 안동 김씨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요, 안동 김씨 집안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구원도 모르고. 그래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귀국을 한 겁니다.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내중에는 카이스트 그 좋은 자리, 정부에서요 연구비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것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저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 총장.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 돈도 없고 뭐. 근데 거기 가서 한동대 총장으로 한동대를 일으키는. 그분이 맨 먼저 실현한 게 뭐죠? 한동대에서 그 있죠. 시험을 치는데 시험 감독이 없는 시험. 심지어는 시험지는 안 가지고 집에 가서 답안지 작성해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럼 다 컨닝을 하고 말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애들이요 시험지만 나눠주고 집에 가서 답안지 작성해오라고 해도 컨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대 애들은 졸업도 전에 취업이 다 돼버려요. 왜냐하면 진실하니까. 그리고 남의 일이지만 그것을 자기 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 구원해낸 겁니다. 김영길 박사가.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아졌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요.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하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맨 먼저 가르치신 것이 하신 일이 뭐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혹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겁을 먹고 문을 탁 잠그고 숨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딱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손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인 이유가 뭘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안 믿어요. 이 한 여성이 부활한 주님을 탁 대변한다 갈릴리로 막 달려가 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 도상은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과 같이 거니면 얘기도 하고 빵을 먹다가 사라졌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막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하고 빵도 같이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누가 믿느냔 말이요. 믿을 자가 없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도마란 제자요.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앞에서 예수 부활을 직접 확인하는 제자들, 못자국도 오고 창자국까지 확인하고는 그냥 부활을 절대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마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못자국, 창자국도 봤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지? 아까 읽었죠?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도마를 데리고 부활을 믿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 여드레 후에 도마까지 있는데 그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의 날, 부활의 큰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요, 손을 내밀어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넣어봤을까요? 그렇게 의심했던 주님이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셔가지고 눈앞에 서 계시는데 그대로 엎드러져서 Oh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싹 뒤집어져 버려요. 저는 도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상도 갔을 때도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도 도마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는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가요, 바벨론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땅끝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고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알죠? 가야국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의 공주예요. 허황후.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김해 허씨 집안의 대표들이요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확인했는가 이제 언론이 보도를 다 해줬어. 그리고 제가 도마에 가는 것을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해군 대령 출신 박인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월남 철수작전 때 맨 마지막 배의 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요. 그분한테 이 얘기 다 해줬거든요. 그때 그분이 한번 전화 갔어요. 목사님, 제가 장군 진급을 못했습니다. 섭섭하다고.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인도 다니는 무역선 선장이 됐나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겠다고. 자,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저는 잊어버리고 이 일 저 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고 왔어요. 근데 그 박인석 집사님이요, 인사말로 제대로 하기도 전에 목사님 있습니다. 있어. 넌 무엇이 있단 말인가 했더니 저한테 도마 얘기를 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가가지고 하역 작업을 시켜놓고는 물어서 도마의 현장을 갔던 거예요. 도마가 사용했던 유물들, 유적들, 도마의 묘지.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설 같고 신화 같은 얘기를 다 하시네 생각했다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가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써져 있는 비석도 발견됐어요. 근데 그 비석을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요, 그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불교 비석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경상남도 그 영주 뒷산에서 그 비석이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그 허황우 무덤과 김수로왕 무덤이 같이 그 김제 가면 있어요. 김해 가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도마가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이 확인되자 재정적 능력이 있는 분이 굉장한 충격을, 사도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저 대한극장 바로 옆에다 뭘 세웠죠? 호텔 도마. 도마 호텔을 세워 가서 보세요. 서울 나가면 일부러라도. 또 유튜브에 치면 딱 나와요. 도마 호텔을. 야, 참으로 기이한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내면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인해버렸던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변할 수 없는 절대 확신은, 부활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죠? 못자국 창자국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도마에게도 보이고 여성들한테.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제 실제적인 체험을 간증적으로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요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분명한지,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대로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죠? 부활을 절대 확신해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었으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는 부족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현장도 다 갔다 왔습니다. 그 갇혔던 로마의 그 감옥, 그것도 다 내려가서 제가 확인하고요. 저는요 그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그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하게는 이주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직접 만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저 도마가 원래는 이름이 뭐죠? 사울. 사울이 변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껴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향강도가 진실로 신앙의 고백을 잊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임종하면 즉시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다가 뭐 운전하다가 죽든 아니면 병들어 죽든 자다가 죽든 나는 부름받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버리니까 와,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거 굉장한 축복이다 오히려. 그러나 이 땅에 나를 두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죽음, 제가 부족하지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77살이거든요 올해 이제. 근데요 전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서 같이 차병원 가가지고 그걸 해놨어요.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의학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명치료. 우리는 연명치료 필요 없다고 딱. 부름 받을 때가 왔으면은 기꺼이 가는 게 내게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장엄한 우주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구촌을 보니 바다로 가나 들로 가나 산으로 가나 인간 생명을 보나 갖가지 생명체 그 먹거리들을 볼 때 기기묘묘하며 생긴 게 다르고 맛이 다르고 놀랍게도 영양이 다 다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각기 그 정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인간이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찬송할 뿐이고 예배할 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종과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망을 대적하여 결박지어버리고 승리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종들로 남은 여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뜨겁게 기도를 시작해서 집안의 모든 가솔들을 부활의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도 인도하여 여기 우리 성남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제약의 도성 분당과 서울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하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우리 피터김 목사님께 피터강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주여 이렇게 모여오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해서 참으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종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